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타투입니다. 타투. 문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신하는 거. 예. 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것. 타투 문화가 아주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 타투가 보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옛날에는 이 깍두기 머리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머리 짧게 깎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몸에 문신을 하고 다녔잖아요. 문신이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얼마나 센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우스갯소리다가 자동차 뭐 접촉사고가 나가지고서 막 어떤 여자 운전사가 내려갔다니까 나온 사람이 막 항의를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뒤에 앉았던 사람이 딱 나오면서 문신을 딱 보여주니까 그대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거 별일 없으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에 가보세요. 요즘은 타투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누가 깍두기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대부분 다예요. 대부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타투도 예쁜 타투가 있잖아요. 예쁜 타투. 여자들이 그리고 이건 너무 예쁜 것 같아. 내가 대학생이 되면 꼭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타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이 타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누가 뭐라든 간에 이 타투 문화 저변에는 누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타투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 조장하는 사람들, 퍼뜨리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성경을 들으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니까 죽은 자로 인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마크도 새기지 말라, 프린트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래요. 새기지 말래요. 문신은 구약시대에 접신을 위해서 몸에 문신을 하고 상처를 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고대 이방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마치 소처럼, 이게 소가 여럿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근데 소에다가 낙인을 찍잖아요. 이건 최간의 것, 이건 이간의 것 하고 낙인을 찍어요. 소에다가. 양도 마찬가지죠. 양들은 거기다 표시하죠. 표시를 다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마치 소처럼 자신들의 몸에 낙인을 새겼다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런 이방인의 풍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이방신에 속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몸이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나를 구속하신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타투를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 타투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어요. 절대 타투하지 말라고. 미국의 리버티 대학의 변증학 교수인 월 허니컷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문신이 금지된 문화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노예 제도에서 구출된 후에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위치했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고고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유방이나 허벅지 및 복부에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왜 새겼냐면은 출산 과정을 보호하는 행운의 부적인 거예요. 그게 행운의 부적. 그래서 거기에다가 문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니컷 교수가 말하기를 여성들이 종종 이교의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인 베스를 문신했다면서 명백히 비난받지는 않았지만 크리스천들은 문신을 얻으려는 동기에 대해 열심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자기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타투와 문신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서예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속사람과 영혼에 더 많은 관심과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변형시킬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몸에 대한 가해성, 우애성, 가학성, 행위 등을 삼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순수 창작품으로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투를 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타투를 합니까? 동물에 더 가깝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온몸에 타투를 해요.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타투하는 거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얘기하겠지만 자기 성적인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온갖 괴상한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작품인데 이 창작품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투를 하려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타투를 많이 하느냐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반항, 엄마 아빠가 하지 말아라 하는데 반항하기 위해서 타투를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의 우선적인 동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집중해야지 나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타투를 했다 그러면 이게 사회성,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받아들이겠습니까?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데 반팔 차림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막 문신을 다 해가지고서 이런 사람이 딱 깍두기처럼 앉아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사람이 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야 돼 이래서 뽑아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회성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사회성이 없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이 어디 뽑아보니까 타투를 했어. 그럼 감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라고. 그런 사람을 뽑지도 않아요. 아예. 그리고 타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타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타투는 한번 몸에 새기면요 영구적인 겁니다. 영구적인 거예요. 이거 타투를 한번 몸에 새기면 이걸 다시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건강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유튜버에게 구독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유튜버도 이제 타투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이 타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유튜버에게 한 구독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성인이 된 대학생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없다고. 근데 유튜버를 통해서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인이 되면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타투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몸 전체를 감는 그런 문신은 아니어도 바로 의미 있는 작은 타투는 보기에 예쁜 것 같아서 꼭 해보고 싶은데 한국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이런 타투에 대해서 미국처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내가 딸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말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미국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하는 자유분방하고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영화처럼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미국은 보수적인 사회다.
농구 선수들이 몸 전체에 있는 타투 때문에 여론이나 언론이 비난을 한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농구 선수를 좋아하는데 농구 선수들이 타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투를 한 사람은 또 다른 타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기 조그맣게 했다 그러면 다른 데 또 하고 싶고, 여기 하고 싶으면 또 한 군데 싶고, 해보니까 유행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 다른 유행을 또 하고 싶고, 이러다 보면 온몸에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사람의 심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를 샀다. 아주 근사한 외제차를 샀다. 그러면 외제차의 맛이 오래 갑니까? 저는요, 이제 소나타를 바꾸고 나서 차를 운전하는데 미끄러져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어떻게 차가 이러냐고, 미끄러져 간다고 아주 감동을 했습니다. 아주 감동을 했어요. 지금도 감동할까요? 아니, 우리 딸 차를 타다가 그 차 타니까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아유, 다음에는 저 차를 타야 돼. 그 차 타는 사람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집을 어떤 당첨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좋아하고 감사하고, 내가 화장실 2개 달린 집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2개를 주셔서 막 좋아하고 그럽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면 여전히 처음 감동이 그대로 있던가요? 아닙니다. 지나가 버려요. 이 세상도 모든 것 지나가 버려요. 정욕도 지나가는 겁니다. 타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행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타투를 했는데 유행이 지나가 버렸어. 아주 촌스러워. 그럼 또 하고 싶고 그럼 유행 따라 온몸을 다 감아버리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촌스러워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라. 조언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투를 여기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것이 너무 잘했다고 지금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좋은 유튜버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이 일반 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심각한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학부형끼리 서로 만났어요. 우리 집 아이가 저 집 아이하고 같이 놀아요. 근데 저 집 엄마를 보니까 막 이쪽에다가 다 타투를 한 자국이 쭉 나와. 그런데 이 아이가 저 집 아이 집으로 놀러 가고 싶어 해. 그러면은 이 엄마가 집에 가서 놀러 보냅니다. 그러면 타투를 한 엄마가 제가 잘 돌볼게요 이러면은 돌아와서 이 엄마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까? 혹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투를 해야 되겠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튜버가 해주는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타투를 한 번도 있을지 몰라요. 저 그거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이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타투라는 이 문화를 통하여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나 새깁니까? 막 용 그림, 뱀 그림 이런 거 하잖아요. 꼭 그냥.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막시즘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좌경화된 사람들이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다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